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중요한 원리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의 중요한 원리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오래전에 나온 책이죠. 사실 그렇죠. 초록색 불일 때 길을 건너야 되고 빨간색이면 건너지 말아야 된다. 길에다가 침을 뱉으면 안 되고 껌을 버리면 안 되고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 유치원에서 다 배우는 것들이죠. 기본적인 것들 어린 시절에 다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실천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 그 가운데 기도의 중요성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 아이들도 알고 있고요. 또 초신자들도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삶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느냐,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있느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기 때문 아닐까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없거나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죠.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야죠.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를 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밤에 왜 기도하러 오셨어요? 물론 문제가 있어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러 오셨죠. 문제가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 아니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이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또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당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에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를 행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승리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한밤중에 늦은 밤에 친구가 찾아와서 떡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이제 손님이 찾아왔는데 먹을 떡이 없으니까 떡을 좀 빌려달라. 그러면 비록 늦은 밤이고 잠자리에 들었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떡을 주지 않겠느냐? 간청하니까.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기도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리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첫째는 기도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기도를 실천하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었다 할지라도 늦은 밤이라 할지라도 친구가 찾아와서 간청하면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희를 항상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보고 계시는데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잠을 자야 될 시간에 친구가 찾아오면 짜증이 날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고 간청을 하니까 마지못해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구하는 것을 기쁨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정의가 있잖아요. 먼저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흡을 하면서 몸 안에 있는 묵은 공기를 배출하고 새로운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밖으로 배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교제예요. 교제.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듯이 친구끼리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할 말만 하면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운동이에요.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운동할 때 힘들죠. 하지만 운동을 하고 나면 몸이 상쾌해요. 기분이 좋아요.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때는 힘들어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을 내야 되고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를 하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상쾌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의 맛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오히려 찌뿌둥하고 힘들어져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운동인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맛을 느끼게 돼요. 기도를 안 하면 괴로운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것은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권이라고 그랬어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유명한 의사 만나려면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정말 유명한 의사는 1년 가까이 기다리는 환자들도 많죠. 대통령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약할 수도 없어요. 제가 대통령 만나자 그러면 만나주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유명한 의사와 대통령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의 가족, 그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고 기도로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특권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람에게는 털어놓을 수 없는 마음의 깊은 고민과 아픔도 하나님께 털어놓으시고 영적인 운동인 기도를 통해서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를 실천하심으로 영혼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윌리엄 캐리라는 그 선교사, 구두 수성공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이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친구 선교사가 이 윌리엄 캐리를 찾아왔대요. 그래서 함께 머물면서 이제 식사를 하고 또 교제를 하는데 물었답니다. 어떻게 당신은 오랜 세월 이 열악한 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꾸준히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수많은 역경을 이기고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때 이 윌리엄 캐리가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아무 말 없이 이제 자기 뒷마당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뒷마당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역경을 만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지만 이곳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곳에 와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서도 이곳에 와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간과 장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우리에게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 그런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시간이에요. 둘째로 기도의 중요한 원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따라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 오늘 9절 말씀이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간절함.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간절함이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닙니다. 포기할 때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야, 너 기도했는데 안 되잖아. 달라지는 게 없잖아. 뭐 기도한다고 어떻게 되겠니?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할 때마다 가장 먼저 드리는 기도가 1순위 기도가 뭔가 하면
제 자신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저의 가족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1순위 기도 제목이 교회를 위한 기도죠.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낙심이 될 때. 교회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보면서 낙심이 되고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낙심이 될 때 교회를 위한 기도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거죠.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 날마다 몸부림을 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을 붙들기 위해서, 그 낙심을 이겨내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에 힘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에게 당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힘이 빠지게 해요. 마귀가 그렇게 해요. 낙심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감정 가운데 함몰되어 계시지 마시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는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요,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의무와 책임으로 몇 번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꾸준히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어떤 책임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꾸준히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몇 년 동안 힘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포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기도하면 뭐해? 그리고 포기할 수 있어요.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하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교회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고전적인 예화가 있잖아요.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 이 뮬러 목사님은 자기가 구원받고 나서 자기 친구 5명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한 명의 친구가 1년 후에 구원을 받습니다. 또 한 명의 친구가 5년 후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또 한 명의 친구가 12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해요. 이 2명이 남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50년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대.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명의 친구는 이 뮬러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하는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친구 목사의 마지막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한 명 남았잖아요. 이 뮬러 목사님은 생전에 이 한 명의 친구의 구원은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 뮬러 목사님의 장례식 때 이 친구가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뮬러 목사가 자신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 뮬러 목사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뮬러 목사는 저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고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어떤 믿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 11절부터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정말 그러세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성령님을 가장 좋은 분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데 내 건강 회복을 응답으로 주시면 좋겠고 어떤 세상적인 부여와 성공을 응답으로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보다 부여와 명예와 건강과 성공을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도 좋은 것들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구원의 영이시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권능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성령 충만할 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사명 감당할 수가 있고요. 성령 충만할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 마음 지킬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저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저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날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1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있대요.
평소에도 있대요, 암세포가. 그리고 수억 개의 면역세포가 있다 그러죠. 근데 우리의 몸속에 우리가 건강할 때는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암세포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 상태가 건강한 상태고, 우리가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면역세포의 활동성이 떨어지면 암세포와 싸워서 이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암에 걸리는 거죠. 결국 우리 몸의 건강이라는 것은 암세포와 면역세포의 싸움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잠도 잘 자야 되고 그런 거예요. 또 많이 웃으라 그러고. 이 영적인 세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암세포가 있어요. 죄가 있고 분노가 있고 미움과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면역세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두려움과 미움과 불안과 같은 암세포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고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지켜야 돼요. 아무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거절당한 기도를 드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첫째는 모세.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평생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 바라보고 왔는데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더 이상 그곳으로 내게 구하지 말아라. 두 번째, 다윗의 기도.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너는 하지 못한다. 피를 많이 흘려서 네 아들 솔로몬이 하게 될 것이다. 이거였어요. 또 바울의 기도가 있죠.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없애달라고 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없애주지 않으셨어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유럽으로 보내셨죠. 여러분, 이들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기도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속적으로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